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새로운 전망과 설레임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 피해가 크고 또 동해를 마주하고 있는 핵발전소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온통 불안한 소식들로 우리 새해가 가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또한 서로를 향한 혐오와 폭력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이번 주에 일어났었던 정치적인 이런 암살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폭력이 지구를 멍들게 하고 서로를 죽이고 후손의 내일을 파괴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새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설레이는 시작을 하기 원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더더욱 이런 기대가 큰 만큼 더욱 암담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막막한 현실을 함께 고통으로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은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도 우리의 현실과 같은 막막함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에서처럼 그는 광야에서 사냥하는 것에 능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들판을 달리며 많은 여성들이나 사람들에게 자기의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품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집을 떠나게 된 것은 사실 그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의 욕심이 그의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이 서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 그대로 야곱입니다. 야곱,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걸려 넘어뜨리는 자. 여러분,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복 받고 싶어서 나도 한번 남들 보란 듯이 멋들어진 인생 살아보고 싶어서 그는 이 사다를 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막막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답답한 오늘을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는 몸부림치고 또 모든 것을 깨뜨립니다. 그의 삶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 연약함 그대로입니다. 야곱은 형의 복을 빼앗고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와 형에게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는 막막합니다. 그의 현실은 너무 암울합니다.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광야의 밤을 맞습니다. 광야의 밤은 몹시 춥고 들짐승의 위협으로 생명은 위태롭습니다. 그는 춥고 외롭고 지쳤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억지로 받아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현실은 광야의 막막함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형처럼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모든 이성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고 나도 한번 멋들어진 인생 살아보고 싶어서 복을 가로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 뭔가 다른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의 현실은 막막한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워서 눈을 붙이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야? 내가 대체 뭘 한 걸까?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과 후회와 아쉬움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네, 그가 잠이 들었을 때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이 사다리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에게 새롭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둡고 춥고 외롭고 위태로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오직 이 한마디의 말씀만을 그에게 주실 뿐입니다. 이 약속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추운 곳에서 안락한 집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화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들짐승들로부터 그를 보호할 하나님의 근사한 개 한 마리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총 한 자루를 내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돈을 금덩어리를 뭉텅이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물질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광야의 위태로운 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고 지키시리라는 한마디의 약속의 말씀만을 주실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물증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광야뿐입니다. 주어진 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뿐입니다. 이 약속이 대체 이 광야의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될까?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당장 옷이 됩니까? 이불이 됩니까? 밥이 됩니까? 집이 됩니까? 나를 입히는 옷이 되겠습니까?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보이는 것 하나 지금 허락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모든 것이 두려운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야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이 되었으니 여러분,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기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야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야곱에게 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의 인생은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사실 언제나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작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는 애굽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기도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실수 없는 사람, 괜찮은 사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 야곱, 빼앗고 속이고 자기의 욕심으로 온갖 것을 다 깨뜨리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 나의 온전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강대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넘어서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야곱의 메시지, 이 야곱의 약속을
그대로 받은 사람. 네,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는 야곱의 꿈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나다나엘은 로마의 폭정에 신음하고 탐욕에 허물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아파합니다. 로마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보고 절망하고, 또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황폐하여져 가고 있는 그들의 교회, 그들의 예배 초소의 무너짐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오늘의 막막함과 내일의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사로운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간사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5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꿈과 똑같죠? 야곱의 꿈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 그래서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내렸는데, 예수님은 그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바로 인자,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의 사다리가 아예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다나엘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꿈과 똑같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야곱도 본 것을 나다나엘도 봅니다. 그가 머리를 베고 누웠던 그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르내리는 하늘의 집이요, 또 그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서 하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약속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 되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꿈이었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누구도, 나다나엘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막막한 현실 속에 암담하여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야곱의 약속, 야곱의 축복이 바로 지금 너의 것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막막한 현실, 두려운 내일이라는 광야에 갇힌 이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생명과 도움과 길과 진리가 되신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다나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보는 자가 됩니다. 로마를 이기고 거짓된 예배를 패하고 죽음을 이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이 부활의 모습을 나다나엘은 마침내 보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승리의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막막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도 똑같이 그 막막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과 하늘의 사다리가 그에게 붙들려 있고 부어졌고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의 꿈을 꾼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을 수 있고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꿈의 이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야곱도 광야에서 예수를 본 것입니다. 야곱처럼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인생의 막막한 현실 그리고 광야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고난이 없는 이가 없고 눈물이 없는 이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의 인생도 막막합니다. 확실히 눈에 보이는 안전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우진이, 혜인이, 시은이, 도원이에게도 인생은 막막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거를 드러내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마냥 웃고 그저 학교만 다니면 되는 그저 편안한 인생 사는 것 같아 보이는 학생들에게도 인생은 막막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언제나 이처럼 두렵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선 야곱에게 좋은 집과 그리고 따뜻한 화로와 패딩 옷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절대 너는 이 인생에 쓰러지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하늘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막막한 현실 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확실한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건강, 집과 그리고 직업과 학벌과 지식 같은 이 세상을 살만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직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막한 현실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요,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칼과 주먹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힘을 과시하고 저 높은 곳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에 붙들려 나아갑니다. 저 야곱처럼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여러분은 예수께 붙들렸습니다. 하늘의 사다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접붙여졌습니다. 찾아온 예수를 받아들인 나다나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마침내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내게 찾아와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역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그 이루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죽음과 고난을 이기고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막막한 현실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단 한 줄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야곱의 광야를 넘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 여러분, 한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 권력, 이제는 그 권력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 영화의 댓글에 이렇게 한 줄의 평을 남깁니다.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 바보들에게. 여러분,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세상을 호령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어디에도 자신의 무덤을 쓸 수 없어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버려진 인생이 되어버렸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은 썩는 것이요, 힘은 죽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생명이 없으면 인생은 썩어져 가는 껍데기일 뿐이요, 열매 없고 죽음밖에 남지 않는 여러분 산 무덤이요, 깨닫지 못하는 짐승은,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이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막한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세상에 썩어질 부요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 하늘의 사다리 예수,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보이는 세상을 참된 승리와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사다리로 하늘로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다리에 올라타 하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이 옛사람에게 붙들려 여러분 끝까지 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도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 붙들려진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이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려 하지를 않습니다.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방해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의 말씀,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지만, 그래서 내게 예수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예수라는 새 옷을 내게 입혀주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옷을 입은 내 속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겨지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 생명의 것을 거두고 육신의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육신의 죄악을 거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 예수의 말씀과 생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기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가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여러분, 이 옛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욕심과 그 옛 이름 야곱을 꺾으셔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합당히 불려지기까지 여러분을 끌고 나아가십니다.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충만하여져서 그 자식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의 그 탐욕을 꺾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의 그 말씀들을 풍성하게 담아가시고, 또한 그 역사를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 거두어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못나고 연약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엄마 아버지를 갈라서게 하고, 여러분, 또 형제와 원수지고 상처 주어 결국 집안을 다 깨뜨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나가는 저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의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막막하고 연약하고 의지할 것 없는,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광야에 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하여 불러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과 병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너무나 막막합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들도 인생이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치료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 두렵습니다. 매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막막한 현실, 광야 앞에 선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분명한 것, 너에게 하나 주어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사다리를 붙여 놓았다. 그래서 너는 그곳을 향해 나에게 나오게 될 것이고, 하늘의 도움의 손길이 이곳을 통해 너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실패할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넘어질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인생은 건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인생은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훌륭하게 이스라엘로 만들어 내시겠답니다. 내 욕심밖에 몰랐던 그 야곱이, 온통 깨뜨리기만 했던 그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찾아온 사다리에 붙들린 인생,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이요, 성도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루시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새해 막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도리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